내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렵다는 마음조차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일단 정말 이런 것을 고귀하신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드려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주님은 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고통까지도 다 이미 겪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통치와 권세들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들어온 신학 체계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개혁주의, 소위 언약을 중시하는 언약신학. 또 하나의 큰 세력은 지금은 많이 한국교회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초창기 선교님들이 가지고 들어오셨던 세대주의 신학.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7가지로 크게 구분하셔서 그 시대에 따라 경륜을 베푸신다. 이런 두 가지 신학에 따라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 교회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아니면 여전히 타락한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또 지금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 이 대한민국 시공간에 두 발을 딛고 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감추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그 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단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법칙대로 이렇게 하면 돈 벌더라,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 이렇게 하면 기쁘더라, 이렇게 하면 슬프더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감으로 그 하나님 창조 목적이 비록 왜곡되고 지연되었지만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저 계속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어디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써놓은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보다 더 완전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컴플리트하고 온전한 것이지만 퍼펙트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받았지만 그들은 그 자체로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다시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펼쳐 놓으신 것처럼 그 영원한 장막,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처음 창조와 새 창조 사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과 그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기껏 꾀지지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그 나라는 존재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마귀가 여전히 덜끓는 세상에서, 이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우주적인 전쟁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이 몸을 통하여 우리의 영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혼을 통하여 우리의 몸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좀 어려운 이야기로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와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가 날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어이 하나님과 또 분리되어서 더 나은 삶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 때에,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면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맡기시고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를 늘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심으신 에덴 동산처럼 아담의 후손들이 지구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 우리는 그 목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 예. 오늘 주보에 썼지만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때 우리는 땅에 심어놓고 이삭에 충실한 공식을 바라보잖아. 내가 심었으니 주님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를 심으면 먼저 나는 게 뭐죠? 싹입니다. 싹은 보잘 게 없어요. 그 싹이 우리가 알지 모르는 간에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서 마침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급해서 다다다다 나갔는데 저희 집은 12층이거든요. 어떨 때 급하면 정말 지하 2층 주차장까지 내려가 있으면 난감해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근데 딱 나가자마자 13층에 서 있고 내려오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냥 습관대로 건너는데 차가 쌩 오다가 서주는 거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호의입니다. 아멘. 우연히 친구와 약속 장소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찾던 물건이 친구와 만나기로 한 커피숍 옆 가게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삶에서 작은 은혜들을 세워나고 기록할 때 여러분 날마다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치듯이 정말 우리 여러분 꾀째짜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기껏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크게 이 장로교가 속한 개혁주의 신학, 소위 말하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학과 시대를 7가지로 구분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래서 이 7세대로 나눠서 하나님의 경륜이 틀리다는 이 세대주의 두 개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언약 신학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언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공연을 보러 가도
저도 저희 아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6살 때인가 대학로에서 연극 본 게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는 뮤지컬이고 뭐고 보러 간 기억이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공연들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제목만 보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연극 그 공연의 설정과 또 플롯이라는 기승전결이라는 그 전개와 마지막에 그 프레임이 어떻게 될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로미오 줄리엣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로미오 줄리엣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 설정은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잖아요. 그 시공간적인 공간이 14세기 이탈리아, 귀족 사회,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공연 연극의 설정이고 플롯이라는 그 기승전결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잘 알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서는 안 된 서로 원수되는 집안인데 만나서 사귀었다가 나중에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연극의 플롯이고요. 마지막에 프레임은 슬픈 이야기라는 주제가 프레임이에요. 그 연극의 큰 틀이잖아요.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가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연극의 설정과 플롯과 프레임을 알고 볼 때 좀 더 쉽게 그 연극이나 공연이 나에게 와서 다가와서 감동이 되듯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들어온 대로만 그리고 내가 읽어온 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설정 플롯 프레임을 알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언약신학에서는 어떤 것을 이 성경의 거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저 태초의 에덴 동산부터 새하늘 새 땅 그 완성까지 나가는 그 이야기의 틀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싹 빼버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보이는 세상만 딱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언약의 플롯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해 가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된다. 이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성경의 기승전결로 삼고 있고 마지막으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성경 이야기에 프레임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주의 신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를, 그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자들도 밝혀낸 초양자장의 세계를, 비물질의 세계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에 속한 교회 다니셨으면 지금까지 마귀 이야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천상의 타락한 존재의 이야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도전한 하나님을 배도한 마귀와의 하나님과 마귀와의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인데 마귀 이야기를 빼버리고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시죠? 또 반면에 세대주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과 똑같이 보이는 세상, 이 똑딱똑딱 비가역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 전후와 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교회 시대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부터 타락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또 구약의 제사장 시대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교회 시대와 장차 메시아 왕국까지 천년 왕국까지 세대를 7가지로 나누고 불연속성을 소위 말하는 구약과 신학의 불연속성을 성경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혁주의 신학을 볼까요?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 대체 신학 때문에 가장 안타까웠던 일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거 이제 버림받아서 필요 없어. 교회가 대체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14장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바로 그 감난선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날 감람산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고 분명히 스가랴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들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계획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면 또 다른 길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허용하심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온 이야기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로마를 다 엎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 땅에 거주하시는 나라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그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1900년 동안 온 세상, 특별히 유럽을 떠들면서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그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1948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땅을 거의 2000년 가까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통째로 지배했는데 실질적인 지배를 했지만 유엔에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작업했기 때문에. 영국 출신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세계에 돈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 편지를 써서 자금을 보내라고 해서 유엔으로 이렇게 보내며 작업했기 때문에 유엔이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의 공식적인 국가로 허락해 버렸습니다. 승인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걸 확대해서 이스라엘만이 참된 민족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서비스로 끼워주신 은혜에 들어간 그런 것이 교회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이 시대마다 그때그때 바뀐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변하신다는 겁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다. 그들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가 그 천년왕국 끝에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마귀가 무저갱에 있는데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마귀가 들고 있는 세상 그 자체잖아요. 왜요? 마귀와 예수님이 부활과 동시에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같이 죽자고 상킬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면 하나님의 일관성은 사라지는 것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면 이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라는 것. 지금 어떻게 이 마귀가 이렇게 들끓고 있느냐, 그것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신학 체계가 엄청난 갈등 속에 있는데도, 전혀 다른 종말의 끝을 보이는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왜 나라로 번역했는지 우리가 이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우주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첫 번째 반역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타락하게 만든 거거든요. 두 번째 반역은 노아의 홍수 사건, 세 번째 마지막의 반역은 바벨탑 사건. 이건 다 얘기하려면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이도 마귀잖아요.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졸개들 그와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하늘에 있을 것을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용, 옛배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쫓기니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왕국. 너무나 성경적인 말이고 아름다운 말인데 여호와 증인 때문에 우리가 입에 담기를 주저합니다. 왕국 이러면 이단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은 왕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 원어 성경 말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은 바실레아 투 데우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바실레아는 왕국이에요. 왕국은 왕의 통치, 치세, 주권,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성경만 나라로 번역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킹덤 오브 갓으로, 하나님의 왕국. 어쨌든 영어 성경은 킹덤 오브 갓으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킹덤이 뭐죠? 킹즈 도미니언, 왕의 통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왕국은 누구한테 주권이 있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왕국은 백성에게 주권 없습니다. 왕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신약 성경이 번역되는 198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을미사변. 일본 사람들이 일본 황제, 천황의 명령을 받고 우리의 왕후인 명성왕후를 시해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일제의 황제가 명령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당시에 대한제국,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는 황제라는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한제국의 황제가 누구죠? 하여튼 고조선의 역사부터 조선의 역사까지 가장 무능한 왕, 나라를 말아먹은 왕, 가장 무책임한 왕, 그 사람이 바로 고종 황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대한제국이 민주주의의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국보다는 나라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것저것 물으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토이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왜 이중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그 왕국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지구의 모든 땅인데 굳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원어로는 하나님 동산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도 지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이 거주하시는 왕국 두 가지를 동시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는 왕국을 처음 태초부터 만드셨고 이 일을 회복하여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만드시고 친히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온 땅을 정복해서 에덴 동산처럼 내가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태초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고 구약에서는 제단에 그 다음에 성막에 성전에 제한된 구역 안에만 거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방울 달린 끈을 매달고 들어갔죠. 왜요? 대제사장이라도 부정한 채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려 들어가다가 자기도 죽을까 봐 방울 달린 끈 매달아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주하시는 왕국을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의 연합함으로 아멘. 마침내 저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펼치심으로 거주하시는 왕국을 완성하겠다는 그 우주적인 역사 속에 우리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여러분 믿음을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을 우리의 영혼육을 물론 선치적으로 우리의 영만 거듭나게 하셨지만 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우리의 혼과 육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왕국은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전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왕국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내주하시는 왕국과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왕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까 우리 나눈 대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이 거주하실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작하다는 단어는 우리는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경작은 민수기의 염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영혼하고 같은 영혼에 경작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 버렸죠. 우리가 타락해 보므로 그 일이 지연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내오신 대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새 창조는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 땅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다시 회복하셨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때에 마침내 종국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일을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우상 숭배를 할 때도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오늘날 우리도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습니까? 좀 비하하는 말로, 좀 나쁜 말로 다 죽게 되었을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서 안달해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내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진정한 나를 여기고 하나님 나타내는 그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내일 점점 더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위해서 최대한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만국,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로 거부하면 하나님 막지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담의 타락을 막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편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 없을 만큼 주셨을 때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기회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적인 역사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 원대한 우주적인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그 창조 목적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물 한 잔 뜨는 일도 남에게 나누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멘.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우주적인 전쟁 이러니까 마귀와 피 터지게 싸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은혜, 그 능력들을 알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리는 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꾀지지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내 정체성을 가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의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호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과 이 우주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좀 더 나은 삶, 좀 더 형통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말씀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 때 아멘 오직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내가 날마다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아멘
엘리베이터 하나도 딱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댑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고. 그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나, 그 나로 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우주적인 전쟁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왕국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왕국 백성이 되었사오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께서 그 창조 목적과 그 원대한 계획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우리 안에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이 세상 안에 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